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 설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도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 그것도 정말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 교회는 더 인원 제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때에 그저 모이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교회 전체 분위기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의미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우리 일간지 신문 기자가 그 책으로 인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왜 이런 책 제목으로 내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 책 제목이 뭐 이상하냐 그랬더니 이런 제목을 붙이면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건 요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없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제목을 붙이셨냐고. 책 제목이 뭔가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아야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의 질문이 정말 제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목은 인기가 별로 없는 제목이라. 요즘 시대에는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지 하나님조차도 내 문제에 결정하고 관여해 오시는 게 퍽 부담스럽고 싫은 게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사택에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 사시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교회 저 입구에 있는 마트로 데려갔어요. 가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 사줄 테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가져와. 그랬더니 어디 구석에서 희한한 것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먹겠다고 하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아이들이 맛있어하고 좋을 거 이렇게 하나씩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걸 가져오지? 그런데 자기가 가져온 걸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거 먹어 그래도 그건 싫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아이들도 누가 사주는 거는 싫어요. 자기가 가서 사야 돼요. 장난감 하나도 자기가 가서 골라야지 선물 받은 거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부모님이 정해주면 좋아요, 싫어요? 무조건 싫어해요, 요즘엔. 아니, 세상에 내가 함께 살 배우자를 왜 부모가 정해줘? 내가 정해야지. 거기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면
좋은 걸까요? 내게 유익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싫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런 제목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그 기자님에게 책 제목 보고 책을 사지 않고 그 내용을 읽고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게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제목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저는 그 제목을 책에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우실 거예요. 직장 문제도, 진로 문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집 하나는 제대로 평생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미래도 정말 답답하기만 한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힘드시고 답답하고 절망적일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되어지는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보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삶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래요. 하기 싫은 것만 꼭 하래요. 동행일기 쓰라는 거 보세요. 하여튼 하기 싫은 거, 부담되는 것만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절대로 허락을 또 안 해주시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고생의 길, 힘든 길, 그건 죽는 길, 포기해야 되는 길,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내가 뭘 알길래 내게 좋은 거, 안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떡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걸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시고. 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진짜 어리석은 기도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 이후부터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는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앞이 캄캄하거나 그런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고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떤 시련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란. 만약에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런 어려움, 혹시 실패를 겪었고 또는 직장을 잃었고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또는 몸에 병이 생겼고 가정에 무슨 큰 어려움이 닥쳤다. 어떻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다. 그리고 막힌 문이, 어떤 문이 막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것만 계속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내가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알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년이나 20년 뒤에, 뭐 적어도 1년 뒤에 될 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1년 뒤에 10년 뒤에 될 일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건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또 앞으로 내 결혼의 배우자, 내가 뭐 해야 될 어떤 직장이나 일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보면 어느덧 내일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일이 내게 지금 확 열려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헤매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려워요. 직장도 없고 가정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게 다 실패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 믿음으로 감사해라. 앞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것을 믿고 기뻐해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부임해 올 때 19년 전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형편이. 그때 정말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선한목자에 부임해 올 때가 그랬어요. 이 교회의 건축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또 이 교회의 건축 부채는 다 갚을 수 있을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 다 차기는 할지, 어느 것도 저에게는 보장된 게 없었어요. 가능성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매 순간, 매일, 매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밖에. 근데 참 놀라웠게도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매번 가르쳐 주시더라. 가장 중요한 게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봅시다.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20년 정도 지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목자교회인데 참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된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선한목자 교회지 선한 양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비꼬아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그 시간에는 다 웃었어요. 그렇지, 선한 목자교회지 선한 양교회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웃었는데 제게는 계속 그 이야기가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 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런데 선한 양교회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언뜻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선한 양이어야 선한 양교회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에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로운가? 선한 양까지 되어야 교회가 은혜로운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양이 아니면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도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우선 선한 양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양 같아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 있으면 나하고 안 타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양 같으면 왜 안 타겠어요? 아우 귀엽다, 아우 사랑스럽다, 여기 양 한 마리가 있네. 여러분도 다 탈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 보고는 싹 옆에 엘리베이터로 가요. 그럼 부담스럽다 그 말이죠. 1위 때 보던 것처럼. 그죠? 그게 저에게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명하게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양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럼 문제지요. 양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는 양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양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이왕 되려면 사자 되고 싶고 호랑이 되고 싶고 독수리 되고 싶고 그렇지. 어릴 때 연극하는데 유치원 때죠. 저를
양으로 배역을 주더라고. 그래서 머리에는 이렇게 양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이제 양으로,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창피했던 거. 남자애가 양 분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연극에 양처럼 그렇게 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러운 배역을 줬나?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양 취급하면 아마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양의 이미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양은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약하다. 그게 양의 이미지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그리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양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자꾸 말하나? 양은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라고 목자만 따라다녀야 사는 존재예요. 이리떼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들판이 있고 좋은 풀밭이 있고 또 시냇물이 있고, 양은 그것을 구분해서 찾아가지를 못해요.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양은 어느 자리에 풀어놓으면 아주 그 밑둥까지 다 뽑아, 풀에 밑둥까지 뽑아가지고 완전히 황폐할 정도가 되도록 거기서만 계속 풀을 먹는 존재예요. 그러니 양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풀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줘. 물이 있는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되고, 이리떼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그게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있고,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없으면 나 죽어, 나는 계속 주님만 바라보아야 살아, 이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그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양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내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특히 청년들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하자는 대로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정리 안 된 사람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좀 말해줘요.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었으면 그러면 할렐루야, 주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아무리 그게 주님의 뜻이라도 난 노 땡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건 양 아니죠. 근데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뚜렷하게 제게 일어난 변화가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간 거예요. 매일 하루의 삶을 일기로 써봅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께 순종했는지, 주님은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매일 일기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시로 주님이 그냥 의식이 돼요. 처음에는 오늘 우리 간증했던 남재현 자매처럼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한 10여 년 일기를 매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의식이 돼요. 전에는 설교할 때는
듣는 사람만 의식이 했어요. 저기 좋네. 누구는 빠졌네. 오늘은 어느 정도 모였네. 설교하면서도 계속 생각은 그 생각만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더 의식이 돼요. 그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게 양이 된 거죠. 양은 항상 목자를 의식하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저는 예수 동행 일기가 주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양처럼 안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는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인 거죠. 정말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주실까?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주님께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내게 하실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반드시 성경을 읽는 것을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다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반드시 같이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다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단계를 지나죠. 누구나 다. 그러나 계속 주님께 묻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점검해 보시면 그러면 주님은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말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 주례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많은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형제를 만나고 좋은 자매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좋은 형제가 누굴까? 좋은 자매가 누굴까? 그렇게 찾아요. 근데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나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행해지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람 잘못 만났나 봐. 좋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면 사람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생활은 좋은 사람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만나서 되는 거라고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부부로 이렇게 맺어주실 때 그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결혼식 때 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결혼해서 살면서 거기에 행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실제로 살아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듯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으려고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살도록 하나님 다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매들은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형제들은 상대방의 허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준비가 됐는지, 이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경우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정에서 사랑하기 싫은 사람 있지요? 네.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을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결혼할 사람으로서 준비가 됐는지는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떠나게만 하셨어요.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라고 지명을 이야기하시면 내비게이션에 거기에 설정해 놓고 보면 대략 가는 길도 보이고, 그죠?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도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갈 때는 항상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거기라고 그랬어. 가나안 땅은 어디로 가지요? 어떤 길이 좋지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오늘 요만큼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 방향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살다가 가나안 땅에, 헤브론 땅에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야곱과 마리아가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리니까 예수님, 갓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야곱과 마리아를 인도했던 천사가 야곱과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여기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 1년 동안 기다리라. 6개월 기다리라. 2년은 여기서 살아라. 왜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천사가 그 때를 모르셨을까? 내가 너에게 이제 여기 애굽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그렇게 지시할 테니까 그날까지는 여기서 살아.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만약에 1년 동안은 여기서 살아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1년? 그러면 대략 1년 동안에 집세는 어느 정도쯤 될 것 같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 11개월쯤 됐네, 한 달쯤 지나면 이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좀 정리도 해야 되겠고, 사람이 뭔가 좀 계획성이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1년 동안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여서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떠날 땐가? 계속 있어야 되나?
이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지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안정한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원하게 여러분의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나는 잘 살기는 할 걸까? 나도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나도 직장이 생길 수 있을까? 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건 진짜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에게 다 알게 하세요.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꿈도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도 그대로 된 게 없어요. 제 삶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생각이나 신학교 다닐 때 가졌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거의 꿈도 꾸지 못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꿈과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참 시련 같은 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꿈,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는요,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시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울기도 했었고, 나는 이제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꼬꾸라지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순종해야죠. 그리고는 그냥 하나만 원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그냥 써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매번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만 계속 찾았어요. 어떤 때는 정말 절벽 끝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나지 않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간증이 많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또는 그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 그 느낌을 저는 충분히 알죠. 그렇지만 주님을 더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꿈이나 계획을 믿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더 신뢰하시라고요. 제럴드 시처 교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제럴드 시처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조심할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내 미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뜻이 뭐예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는 뭘 구해야 되냐? 지금 내가 뭘 할까요? 지금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 제너럴 시처 교수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두 딸과 두 아들, 이렇게 6 가족이 참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그날 장모님과 아내와 막내딸이 죽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삶이 뒤집어진 것. 남은 3남매, 아들 둘과 딸 하나, 결혼하지 않고 그 3남매를 이 제너럴 시처 교수님이 이제 기르면서, 그러면서 살은 이야기를 그 책 속에 쭉 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참 안타깝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깨달은 것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불행했던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그 책 속에 쭉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실 주님이 아니세요. 베로니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예화를 드셨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건가? 그 베로니카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 앞에 이렇게 섰어요. 나와 서서. 그리고는 자기 앞에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한 60c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앞에 빛이 비쳐요. 그러면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 이렇게 디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리둥절해 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 또 옆에 빛이 하나 비쳐요. 그러면 또 거기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이 베로니카 목사님이 설명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 걸음 옮길 길을 보여주신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희한하게도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인도함을 주시지 않는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다 말씀하세요. 온라인 셀 모임 가요. 하여튼 반항하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고 온라인 셀 모임 한다며 가려니까. 자꾸 그런 데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기 오게 하셨잖아요. 이 설교를 듣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겠는 것 같아도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다 깨닫게 하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묻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고,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고, 그렇죠? 네,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덧 내 내일을 여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 일어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든지 여기 와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깨닫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상황과 간절함과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답이 되시고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같은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실패와 자존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갈망과 믿음을 주여 받아주셔서 모두가 응답을 받게 하소서. 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진정한 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반듯하게 번듯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지만 좌절이 너무 많고 너무 실패에 눌리고 하나님 앞은 정말 캄캄하고 너무 속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다가오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목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양의 심정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는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하소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 눌림, 실패와 좌절에 무너진 마음이 다 회복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한 걸음씩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죄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를 주셔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소서. 젊은이 교회 모든 공동체, 셀 또는 또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석방의 소식을 듣게 해주소서.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말해질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저 코로나19가 지나가기만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시고 선교의 새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